지금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그 6번째 시간이고,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모두 함께 봉독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산지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도록 할 것인데, 앞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렇게 6권을 이어볼 건데, 이 6권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한데 왕과 땅과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은 왕과 땅과 나라를 세우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다시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람들은 떠나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사사기와 룻기를 이어서 봤듯이 사사기의 결론이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결론이 나버리는 참담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고 죄짓고 다시 하나님과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고 회개하고, 이 기간이 무려 35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350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이 120년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사기와 왕들의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잠시 봤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기 그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를 끝내는 우리가 슬픈 장면을 봤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까지 왕들의 이야기인데, 죄성의 한계로 인간 왕들은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왕과 땅과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앞서서 도표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사람이 반으로 나누어 놓긴 했지만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 사무엘서로 그냥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사무엘상부터 제일 밑에 보면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모두 사무엘상보다 하까지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일 위에는 사무엘상 시작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A라고 말을 했으며 제일 아랫줄에는 결론인데 사무엘하이고 이것은 A 다시라고 저렇게 써놨습니다. 저거를 보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내가 중요한 연설이나 강의를 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중요한 말을 앞에다가 저는 지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또는 그 반대로 쭉 설명을 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맨 뒤에 결론을 내서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에선 중요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운데다가 넣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이야기, 제일 끝에 이야기, 가운데 X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 사울, 갈등, 다윗이라고 써져 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강조하는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우시거든 가운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를 이어서 사무엘서로 본다면 제일 위에는 서론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거기는 한나의 기도와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사무엘하 결론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인데요. 여기는 다윗의 기도와 노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 시작과 끝을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서 전체가 기도로 일부러 쌓아놓으셨다는 구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 밑과 결론 위에를 보면 양쪽이 다 혼란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럴까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있고 이 둘의 갈등에 대해서 써놨다고 말을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왕으로 등장을 시켜서 3요소가 완성됨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에서요. 또한 사무엘상하 시작과 끝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찬송으로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에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그리고 기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노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이라고 명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표에서 잠깐 A, B, X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는데 B와 B 다시가 지금 보이시지요? 혼란한 정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혼란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 B와 B 다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X 부분,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울, 그리고 선택된 다윗, 둘을 비교함으로써 이후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가정에, 회사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부터 역대하까지 나오는 이 수많은 왕들 중에 나는 어떤 왕에 해당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내용을 봤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의 엄마 아빠인데, 사무엘의 아빠는 엘가나 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또한 이 사람은 레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인 고핫, 그 고핫 가문이에요. 레위의 아들 고핫. 근데 그 고핫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므람. 많이 들어봤지요?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므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 미리암, 모세의 아빠예요. 그러면 이 가문에서 태어난 게 사무엘의 아빠 엘가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가나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핫의 가문이며 아므람의 그 집안이고 아론을 배출한 대제사장의 집안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엘가나였어요. 그런데 첩을 두고 살았다? 그러면 뭔가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시대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엘가나의 부인 한나, 그리고 또 첩을 두고 있었는데 첩이 먼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 본부인인 한나가 구박 속에서 살다가 울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인이면서 대제사장인 엘가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지요. 아들이 없어서 우는 한나. 나는 미래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미래가 없다. 내 장자인 이스라엘이 나를 올바로 섬기질 않는구나. 나도 아들이 없다. 한나와 하나님은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한나가 아들을 드림으로 서원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이 어두워진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은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경이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성전 앞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물질의 탐욕과 성적인 욕구에 빠져서 살던 엘리의 두 아들들. 둘 다 비참하게 죽었지요. 엘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으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다 어둡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왕이 아닌 어두운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희귀한 이상과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어려서부터 성전에 구분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신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켰다는 말을 일부러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보면 우리는 촛불을 지켰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 8가지를 봤었는데 이 희귀한 말씀, 이 희미한 어두움의 세상에 사무엘을 구분하여 세우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등불 앞을 떠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난번에 훑어본 이 8가지 내용, 그 이후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내용으로 블레셋과 1차, 2차 전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서 무엇을 일으키셨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벌였지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길 거야. 언약궤를 얼른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은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대패합니다. 4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면서요.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부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생각은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불러가면서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10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지금 2번 다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말씀드렸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 을 모셔둔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다곤신이 슉 쓰러지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퐁 얼굴을 땅에다 대고 쓰러지면서 목과 양팔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는데 이런 일이 무려 2번이나 일어났지요. 이 다곤신은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먹을 거의 신. 오늘날도 제일 중요하지요. 먹을 거의 신, 돈신 제일 중요하지요. 이 먹을 거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이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곡식을 주는 신은 다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끝자락에 조용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 때문에 춤추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아비나답의 집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이 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후에 나중에 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옮긴 지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온갖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요. 똑같은 언약궤예요. 세 군데에 간 언약궤가 다른 언약궤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블레셋에 놨을 때는 다곤신이 쓰러지고 종기가 돋고 온갖 전염병에 저주가 임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선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온갖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언약궤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언약궤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블레셋과 같습니까? 아니면 아비나답과 같습니까? 아니면 오베데돔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부디 오베데돔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미스바의 회개,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사무엘은 이렇게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이런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세요. 그래서 모두 다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처럼 가지고나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울면서 자복하면서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거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나마 회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미스바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드디어 3차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승리 후에 사무엘은 돌단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이 에벤에셀을 에벤 그리고 에셀 이렇게 띄어서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에벤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의 아브라는 아버지라는 말과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말을 합쳐서 에벤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에벤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 누가 생각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에벤이고, 그 다음에 에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셀은 우리나라 말로는 에셀이로 발음하지만 이스라엘 말로는 에제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제르는 돕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벤과 에셀을 합치면 아버지의 아들이 도우셨다. 즉 뜨인 돌, 예수님을 뜨인 돌이라고 부르죠. 뜨인 돌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까지 살펴봤지요. 사무엘상부터 계속 역대하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죄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죄짓고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죄짓고 용서 죄짓고 용서 죄짓고 용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되는데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여태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둔 적도 없고 니들 맘대로 살았다라고 결론이 날까봐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닌 사무엘처럼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보는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이 마지막 때에 너는 하나님이 나였다, 너는 네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